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의 순교자 야고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전부 했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야고보 한 사람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최초의 그러한 순교자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야고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온순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닙니다. 온순한 사람은 아니고 좀 이렇게 강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뭐 어떤 이런 기질로 말하면은 담즙 기질이나 다혈 기질로 좀 강한 기질이 좀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집은 두 사람이 다 형제가 다 둘이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이 형제인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으로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 부모 안에서 탄생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또 생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헤롯왕,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왕이 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 중에 이제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처단을 해서 그 위세를 꺾으려고 그러는 이제 그러한 시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짧게 이렇게 두 절이 있지만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첫째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즉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이 야고보가 부름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벳세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그런 어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돼서 그들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와 또 더 나아가서는 삭군들, 삭군들이라는 것은 이 배를 이제 같이 일하는 그런
부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보통은 배가 있으면은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의 집이 좀 부유한 그런 집안이고 좀 더 배도 한두 척 더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과도 이제 친분이 있는 이런 관계를 볼 때에 이 좀 부유한 그런 넉넉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로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사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와 더 나아가서 사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하고 따라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강직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묵을 곳을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묵을 곳을 찾아보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일으키고 과격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대충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를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줬는데 무슨 별명을 줬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강직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 이런.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불의를 보면 막 강하게 대적해 들어오는 어떤 다혈적인 기질도 있고 담집적인 기질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강직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 지금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두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얻을 때 그때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거는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따라다니는 다른 제자들도 어떤 야망이 좀 있겠죠. 그러나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최고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당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70인이 있었어요. 70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또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엄마와 더불어 가지고 그 어머니도 지금 예수님을 뭐 추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엄마와 두 아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엄마도 보통 엄마가 아니죠. 아주 큰 야망을 가지고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되 아주 최고의 위치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네 번째는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은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못지않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러한 특출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신다거나 어디를 가게 될 때 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데 첫째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파서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여기를 신방을 가는데도 다른 제자들 다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더 높은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엘리야와 대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12제자와 같이 갔어요. 근데 12제자와 같이 가고서 12제자가 있는 상황에 또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 3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면서 이제 내가 참 죽게 됐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세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고민, 지금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 세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에 속하는 그러한 아주 특출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일찍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야고보에게는 그렇게 특출한 그런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하나님께는 최초의 순교자로 이 야고보를 사용하시게 되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수제자였던 이 사람이 야고보가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보죠. 다섯 번째는 야고보의 변화와 순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간단하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탄생 시대의 헤롯하고는 다르고 예수님 탄생된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인 이 헤롯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는 아주 지독하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는 아주 반대에 있는 그런 그 왕조가 바로 이 헤롯 왕조인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뭐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헤롯이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이 교회가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유대교와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누구를 이 교회 중에 한 사람을 또는 몇 사람을 와해를 시켜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그런 지도자를 이제 참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를 죽여야 그래야만이 이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격이 급하고 강직한 자고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면은 자기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야고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을 보면 강직하게 일어나서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막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야고보는 어디로 갔냐? 스페인으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한 10여 년 정도를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야고보의 유골은 스페인의 콤노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전에 지금도 묻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스페인에서는 7월 25일을 이 야고보가 죽은 날로 이제 여기고 이제 그 성자로서 대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그런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두 아들과 더불어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했죠. 그런데 이 어머니 살로메도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밑에 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어머니예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대열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처음 시작은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또 스페인에 가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참 이 형제가 한 사람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동생인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마지막까지 한 100세 정도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면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끝까지 살면서 순교의 장면, 여러 가지 많은 죽음의 고비가 수없이 있었지만은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형제는 가장 처음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한 형제는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더 나아가서는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터키에서 십자가에 묶여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이란 북부 아르메니안 지방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묶인 상황에서 난도질을 당해서 다데오라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리스에서 죽음을 당해요. X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거꾸로 묶여서 죽고, 또 안드레는 X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해요. 또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큰 야고보 말고 오늘 작은 야고보는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이집트 당시 애굽에서 나무 망치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죽음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에서 풀무불이 막 타오르는 그곳에서 묶여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 마테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미늘창이라고 앞에 있는 창이 막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는 미늘창이라고 하는 곳에 찔려서 암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제자는 페르시아 또 이란 쪽에서 톱으로 몸이 절단되어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몬이라는 제자가 또 하나 있는데 톱으로 몸이 절단돼서 죽음을 당하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페르시아에서 죽음을 당하고, 마띠아가 있어요. 마띠아라는 제자는 에티오피아에서 십자가에 돌에 맞고 참수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시대에
네로 황제의 시대에 참수를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라는 사람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네. 끓는 가마 속에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돼서 요한계시록을 또 거기에서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모섬에 다시 풀려 나와서 사역을 하다가 자연사 모든 12제자가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하는 그런 상을 본 거의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순교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제자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다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를 세울 때 나는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화를 냈어요. 왜 네가 거기에 앉냐? 내가 거기에 앉아야지. 전부 다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야망이 소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야망이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욕망을 위해 내 욕구를 위해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 가게 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한 삶이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제자가 주님을 따를 때는 욕망을 가지고 따라갔지만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도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마다 복음이 피어나게 되고 그 순교의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6.25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통계가 나타났지는 않지만은 그 6.25 전쟁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최대 약 5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이렇게 드러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총 265명의 순교자가 안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으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용인 추계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혹시 우리들이 믿음이 식어질 때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볼 수도 있겠어요. 거기에 가면은 265명의 순교자의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리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순교자의 기념관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의 영혼인 것이에요. 거기 가면은 순교자의 한국교회 순교자의 명단들이 쫙 이렇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6.25를 통해서 공산당에게 죽은 사람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다 죽은 사람들 매를 맞아 죽은 사람은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들
일제시대에 죽은 사람들, 공산당 치하에서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순교자의 그러한 뜨거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이 사진에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39년에 애수 애양원 전라도죠. 애수 애양원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 사람은 두 군데 일제시대와 공산시대를 같이 산 사람이에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추록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1948년에 10월 25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계엄군에 의해서 잡히게 됐어요. 계엄군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이 계엄관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계엄군이 석방을 해줬어요. 석방을 해준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죠. 그 안재선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그 손주들도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뜻하지 않는 6.25 동란이 또 일어났어요. 참 힘든 세월을 산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6.25 동란이 일어나서 애양원 교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는 피난을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피난을 가기도 피난을 다 가기로 해서 성도들이 다 재직해서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렸어요. 송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손 목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다들 잘 가라.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네. 혼자만 배에서 가방을 들고 뛰어내려서 그리고 결국은 1950년 9월 13일에 공산군에 체포가 돼서 여수 근교 미평에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에게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애원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야고보와 같이, 우리들도 요한과 같이 욕망을 가진 사람이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오래오래 살면서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고 뭔가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순교자에게는 특별한 기념관을 세워놓습니다. 순교자의 기념관도 있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따로 이 한 사람만을 위한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영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순교자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당해서 내가 떠날 때 내가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 있는 모습을 계시록 6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희
순회 선교단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유흥가의 그러한 술집 같은 그런 사장이었던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어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막 정말 수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이 김용의 순회 선교단 선교사인데, 이분에게는요 아들이 5이 있어요. 아들이 5이 있는데 이 아들 5을 전부 다 선교사로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 마지막 아들이 이름이 김선교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오지로 다 보냈어요. 선교사로. 그래 한 아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심정을 알겠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힘든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 내 아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꼴을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만은 편하게 살고 내 자녀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는 이 5 아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들을 보니까 우통을 탁 벗고, 왜냐하면 거기는 하도 더운 날씨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땀을 막 흘리면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오면서 거기다가 이 봉투 같은 종이에다, 쪽지에다가 하나 글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쪽지를 남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거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것과 싸우며 선교를 하는 그 아들을 볼 때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야망보다는, 내 꿈보다는, 내 원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더 찬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들을 거기다 놓고 오면서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정말 최초의 순교자로 자신이 그렇게 일찍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했을 때 야고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야, 나 더 살겠습니다. 너 더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내 야망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12제자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기독교회는 피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피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남한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북한에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 들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북한에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마냥껏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처음에 믿음의 신앙은 내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겠지만은 좀 더 깊어지게 되면은 하늘의 소명,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내가 내 야망을 위해서 산다면, 내 꿈은 이룰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주만 계시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지극히
키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했고 왼편에 앉기를 원했으며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수제자여 있는 것이며 정말로 강직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야고보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도 모두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135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자에서 들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 야고보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 12제자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아버지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비난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나라를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물로 드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야고보는 세상의 욕망을 원했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고보의 야망을 꺾고 하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35년 전부터 수많은 피해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야고보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2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나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의 순교자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땅끝에서 주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는 김용희 선교사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만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2장 힘차게 해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